오늘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근우 교수와 이소원 박사의 공저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이 책은요, 인생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대화 형식으로 그 해답을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책을 보면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어릴 때는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그리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고 한탄하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책의 대답은 아주 간략하고 명확합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마음대로 안 됐고요. 마지막도 죽을 때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부모 조건을 다 따져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여겨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있잖아요. 99, 88, 1234. 뭔지 아시죠? 99, 99세까지 88, 팔팔하게 살다가 123, 한 3일 정도 아프다가 4, 떠나는 거. 그게 가장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이 말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사이에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느끼게 돼요?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나에게 최선의 것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놓인 결과는 형편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죠.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할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선택을 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는가?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도, 신자는요, 또 누구를 향한 원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선택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 같은 본문을 살펴볼 때는 헤롯 안디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하고요. 2주 전에 본문의 내용은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이 2주 전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유튜브를 통하여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니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반응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던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후에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요한은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준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진 에드워드가 쓴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겁니다. 새 왕 이야기를 쓴 작가인데요, 진 에드워드의 글의 특징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보지 않고 아주 하나님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써가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작가거든요. 특별히 사무실의 죄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공백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면의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많이 와닿았던 그런 책이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유대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 등장은 이렇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왜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가며 광야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그는 왜 평범한 옷을 입지 않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 즉 꿀을 먹고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제가 사무실의 죄수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라고 좀 가볍게 여겼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요한이 이러한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노년에 자식이 없었는데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고향은 엔케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또 엔케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마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럼 헤롯 대왕이 끔찍한 명령 내린 거 알고 계시죠?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꿈의 천사가 이 일을 미리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가정은요? 만약 요한의 가정이 그냥 그대로 엔케렘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분명히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요한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예수님과. 근데 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신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외가적으로 인척 관계예요.
그리고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 천사를 통하여서 위협을 알게 됐을 때 당연히 누구에게 알려줬겠어요? 엘리사벳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애굽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결정이 광야로 가요. 무작정 광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당시에 에센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에센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속세를 떠나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센인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어떻습니까? 낮은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요. 일교차가 많이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는 참 힘든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사가랴가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라 광야에 들어가니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 아들 요한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가랴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요한이 12세가 된 쯤에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12살에 요한이 고아가 됐어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의탁해야 돼요? 요한이 장성하기까지 누가 요한을 돌봐줍니까? 그때 요한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 내 고향 같은 곳인 광야로 에센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자라고 그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계속 광야에서 에센파 사람들의 그 금욕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으로 잘 연단되어지고 아픔을 이겨내고 잘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3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요한아, 때가 됐다. 메시아의 길을 너가 예비해야 된다. 요한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가 사역을 하는데 평소 3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평소 털옷 입고 있었으니까 낙타 털옷 입고 뭐 금욕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옷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먹을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메뚜기 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들꿀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죠. 처음에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림이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요한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부적절한 결혼을 비판했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이 들립니다. 헤로디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요한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욕심 부린 것도 없어요. 그의 삶은 참 고달팠어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30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3년도 채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의 심정이 나와 있는데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읽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뭐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헤롯과 헤로디아를 심판하시고 자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는 거, 이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대해 증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불 같은 성령 같은데 구약 사고 속에서 불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 메시아가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서 술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메시아로 온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으시고 포도주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요한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메시아기를 예비하면 그 메시아가 이 땅의 죄를 모두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건만,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 악한 헤롯을 멸하시고 나를 구하실 거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요한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걸까? 내가 바랬던 거 이거 아닌데, 감옥에 있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 아닌가?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메시아기를 예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물은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예수님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상당히 당돌하고 불신앙의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게 투병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남들은 기도하면 낫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차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힘들도 많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제가 감옥에 있습니까? 헤로디아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왜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4절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있습니다. 시작.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기대는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다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거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아,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합니까? 잔치상에 그 분위기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린 소녀가 춤을 췄고 내가 뭐 줄까 했더니 세례 요한은 머리 달래요. 그래서 죽어요. 누가 이해할 수,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헤롯, 사악한 헤로디아, 분별력 없는 살로메, 왜 그들은 가만히 있고 요한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할 때에 요한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이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으세요. 이해를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가 다 되게끔 설명해 주시면 속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질병을,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실패를, 나의 과거의 그 아픈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의 이유를 몰라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왜요? 몰라요. 왜 그런지, 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설프게 설명하지 마세요. 한 책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잃었어요. 장례식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데려갔나 봐요. 그 아버지는 듣는 순간 분노했어요.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데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의 한 조각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조감도를 가지고 계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조감도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나에게 이 한 조각을 주신 것은 그 조감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요한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에 속한 한 흑인 병사가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해할 수 있게 시작이 됐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래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아픔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